요한삼서 2절, 요한삼서는 1장 2장 이런 게 없습니다. 요한삼서 2절 395페이지쯤 되겠는데요. 요한삼서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옆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세상 살이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완전한 복을 받자. 이 요한 3서는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요한 사도가 쓴 편지인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믿음을 잘 가졌어요. 그 믿음을 잘 갖고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믿음 속에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이 아주 아름다워. 그래서 그 전도하러 가는 전도자들을 자기가 모셔다가 대접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걸 방해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 그걸 편지로 쓰면서 지금 가이오, 당신은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생활도 아름다워서 구제도 하고 인격도 아름답고 신앙 믿음 생활 잘하는 만큼 영적으로도 성숙해서 잘 영혼이 되어 있다. 영혼이 제대로 됐다. 이 말은 지금 영혼이 잘 됐다. 이 말은 믿음을 너무너무 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기도한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고 일생 동안 조영기 목사님은 이 설교를 잘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잘 들으면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라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영혼이 잘 돼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믿음생활 잘한 그 믿음생활 같이 환경도 삶도 범사도 형통하고 건강도 조금만 해서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믿음생활을 잘해서 물질이나 건강도 따라와지는 완전한 복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복이 사실 최고의 큰 복이에요. 구약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 건강, 장수, 자녀, 권세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그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 욥에게도 그러고. 왜?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피를 들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싹 씻어버리고 성령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로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가 눈으로 보는 복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오늘 잘못해버리면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뭐 누구도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리지널 복음보다는 물질적인 기복신앙으로 갈 수가 쉬워요. 근데 잘 그래야 돼요. 오늘 진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는 복을 주다 보니 장수도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또 지위도 높아지는 복을 줬다.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사도 같은 사람 베드로나 봐봐요. 집안채도 없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증인에다가 목이 잘라 죽었는데도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성령 충만이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인격도 변하고 삶도 달라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각색 은사와 열매를 통해 신앙생활이 정말 아름다워질 때 물질도
건강도 따라와지는 복이라 진짜 복이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먼저 복 주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이라는 이야기를 뭐 싫어하고 경건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돈은 좋아하더라고. 그러지 마. 우리는 진짜 신앙이 바로만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물질도 건강도 줘야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저거 돈 있었으면은 오픈기도 혼자 사물지 뭘 하고 우리가 오픈기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자 자막에 들 거예요. 이거는 신약의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 구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할지어다. 그런데 구약의 축복은 뭐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뒤를 보면은요 사실은 모세한테 주님이 말씀하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알아들으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해서 모세야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해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내려주리라. 여기서 이런 걸 따지지 맙시다. 우리가 뭐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을 우리는 축복이라 그러는데 막 따진 사람들은 이래. 하나님이 무슨 축복이냐고. 축복은 빌 축자니까 목사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 때가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야지 하나님 축복 없어서 이거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 하나님 다 알아드셔. 저희가 축복 없어서 그러면 좋은 복 달라는구나. 줄게. 큰단 말이에요. 뭐 꼭 주님 목사님이 주여 목사님 축복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너무 이렇게 따져서 하지 말고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람이 축복해라 이거야.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내려주신다. 복을 주는 것까지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평강을 받아야 된다. 평강이 최고 좋잖아요. 평강. 이 평강은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까지 따라와야 돼. 그리고 은혜로 항상 천국이 내 마음이 넘쳐나고 그리고 주님이 얼굴을 비춰서 늘 도와주고 지켜주고 눈동자로처럼 지켜준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참 여러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불러야 되는데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로 느껴지면서 마음의 천국이 따로 없다 이거요. 이 은혜를 진짜 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세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영혼이 잘됐단 말은 그냥 영혼만 잘됐다. 정신은 잘못되고 육신은 잘못됐는데 속의 영만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그 신앙에 물질도 따라와서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도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늘 몸이 약해가지고 이 걱정하고 몸 아파하는 분 보면 안타깝잖아요. 믿음 좋으면 건강도 이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핑거름도 없이 막 아프다가도 예배 드리면 아픈 것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원래는 예배 안 드리면 더 아파 버리고 예배 드리면 안 아파 버리고 아프다가도 기도하면 아픈 것도 사라져 버리고 그런 체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는데 물질이 또 없어가지고 맨날 빚쟁이 여기도 빚 걸리고 저기도 빚 걸리고 이 대추나무에 연걸리듯이 빚만 지고 있다. 예수 믿으면서 빚쟁이로 사는 것도 이거 안 좋잖아 이거요. 그냥 믿음도 좋아야 되고 물질도 풍성해서 가요처럼 구제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려는데 말로만 전합니까?
이 더운 여름에 복숭아라도 한 박스 사다 주고 예수 믿으라 그래야 그 더 효과가 있지. 건강해야 된다 이거야.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그 부토병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은 특별하게 바울사도처럼 가시로 주지 않는 한은 건강도 물질도 우리가 풍성하게 가지고 그 돈이 있음으로 타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부어줄수록 믿음을 더 잘,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만 하면 얼마나 금상첨화냐 이거야. 그래서 세 가지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신앙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많이 읽고 막 적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쫙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이 참 요동치는 않은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 기도를 하면 적어갖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적어도 해야 돼. 기도가 줄줄줄 나오질 않아. 그 사람들 보고 기도 인도를 하고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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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만 안 돼 있어. 기도가 그냥 쫙쫙쫙쫙 나와야 되는데, 응? 그 이거 안 된다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산기도만 가고 막 부흥회만 돌아다닌다고 그래갖고 죄송하지만 광신자가 됐어. 광신자 그래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병 고친다고 돌아다니는데 교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익혀버려요. 진짜요? 인격이 안 갖춰졌어. 심지어는 막 담임 목사보다 지가 더 신뢰가 돼. 집사가 막 전도사라고 하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러고 내가 어디 가면 다 전도사급으로 인정해 주는데 왜 진주교사는 집사를 인정합니까? 그거 가본 사람도 있었잖아. 인격이 안 갖춰지는 거야. 그게 개떡 같은 신앙인 거야 그거. 그 모습 그거. 응? 그 우리 이천성 목사님 말도 신라의 달밤이야. 그거 신라의 달밤. 신라의 밤이요. 달밤이야. 500년 역사 자체가 난 거야 그거. 제대로 믿으려면 말씀도 깨달아지고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기도도 잘 나오고 인격도 아름답게 변화되고 삶이 게으른 사람이 부진해지고 참 건강도 따라와줘서 물질도 마음껏 아름답게 막 주님이 쓸 때 가서 탁탁 쓸 줄도 알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 가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 편지가 되고 형기가 되는 신앙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왜 삼위일체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이 목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일체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고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아니면 지금 예수님 말씀 하나님 그 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시대라고 성령만 역사하시고 이러냐 이거요. 지을 때도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날개로 품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말을 딱 하고 그 말인 예수님이 꿈틀꿈틀 성령의 역사에서 삼위일체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 오늘날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지만 그때도 예수님도 역사하고 계셨고 성령도 그때 역사해서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모세한테도 엘리야한테도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시대라고 그러지만 성령만 역사하시고 그럼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님은 열중시하고 계시냐? 성령님의 역사에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강대상에 선 걸 본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빗줄기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쪼갤 수는 없지만 이종호 목사가 정리를 딱 해보니까 구약에는 주로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주로 주축을 이루고 역사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시대라고 볼 수 있어. 구약에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빛이 있으라 하면 착착착착 빛이 생기고 궁창이 드러나라 궁창이 탁 드러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라 하면 말씀으로 쫙 창조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새로워져. 우리는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영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말씀을 먼저 받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 비바람에 몰아쳐도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진 사람처럼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불고 밑에는 창수가 쏟아져 올라와도 끄떡없다. 그러나 말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 예수님도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도 읽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 성경을 1년 동안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먼지가 흐옇게 깨갖고 주일날마다 빨이 난다씩 때리고 이러고 온 사람 신라의 달밤이요. 말씀도 읽어야 돼.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가서 한 번 더 듣고 싶고 내가 못 깨달은 그 목사님 도서 깨닫게 하시니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혀지면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 믿음만큼은 딱 가진다 이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부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새로워진다.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으니까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와도 말씀 붙잡은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리고 노바시대 때 그런 역사책을 보면은요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붙들고 살아.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 지키고 있는 사람은 살려줘. 성부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느헤미야를 한번 잡으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우리 하진이가 띄고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안 찾았냐?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의 고집이 깨지고 아집이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그래서 옛날에 부흥강사님들이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조금 못 배우고 계셔도요 진짜 그분들이 영적으로 실력있다고. 꼬꾸라지라고 울려요. 꼬꾸라지고 파스라집니다. 오늘 뒤집어집니다. 왜 뭐가 뒤집어지냐? 속이 뒤집혀야 된다 이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 확 뒤집어가지고 토해내버려야 돼. 혈기가 있고 음탕한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 짜증나고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쏟아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확 고선 뒤집듯이 뒤집어져 버려야 된다 이거야.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새로워질 때 뒤집어집니다. 오늘 꼬꾸라져 버려야 돼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방망이 같다. 방망이고 방치고 반석을 때릴 때 팍팍 깨지듯이 바다닥 깨져야 돼. 깨져야 돼. 말씀을 듣고 불로 역사한다. 허물허물 해야 돼. 허물허물 해야 돼. 우리가 수련회 갔는데 70명이 갔는데 닭을 삶으는데 70마리를 삶으니까 덜 익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주는데 피가 뚝뚝 나오고 찢어지지도 않고 애들이 막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막 그냥 2시간에 삶아버렸더니 흐물흐물해. 그래가지고 그냥 뼈다 막 쭉 잡으면 막 쪽쪽쪽쪽 빠지는데 애들이 나중에는 먹는데 이 젓가락도 필요 없어. 맨손으로 그냥 손 씻고 와갖고 막 덩어리로 그냥 아유 그 닭 삶아놓은 거 그거 닭다리 있는 거 툭툭 빨아먹어봐. 쭉쭉. 에? 아이 가져와봐. 심순욱 집사님이 갖고 왔어. 아이 또 그 말을 왜 하십니까? 또 그저 흐물흐물 해야 돼. 성령의 불로. 근데 말씀이 불같이 역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일단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서 한마디로 신앙의 뿌리가 딱 박힌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못돼신앙이 못됐다 그래도 못돼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도 변덕스럽지 않은 거야. 예수는 일찍 믿을수록 좋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뭘로?
죽어 부활한 그 고난의 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딱 세게 만난 사람일수록 깨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피의 은혜를 딱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인격이 확 변해버려. 그렇게 깡패 같은 사람이 온유해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만 말합시다. 7마디 중에 세 가지만 말하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존경스러우니까 우편 강도 사람 죽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 난 죄를 죽는 게 아닙니다. 당신 구해줍니다. 나 좀 기억해달라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리 있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아 네 어머니를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죽으면서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승리의 노래를 딱 부르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십자가에 죽었지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도 딱 죽으면서 내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게 승리. 이것을 십자가에 주님을 딱 만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 언제 만나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났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예수를 언제 핍박해. 주님은 자기 믿는 사람들을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이거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세 깨져서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 근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어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 십자가를 딱 만나니까 바울 사도가 사람 죽이러 된 사람이 인격이 변해가지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겸손한 사람으로.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이니까 나는 작은 자가 거짓말로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딱 깨트려져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너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 사도는 아마 설교할 때마다 예수 이야기만 해. 예수 이야기만. 여러분이 저보고 아마 그럴 때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님 막 가슴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의 은혜가 가슴에 젖어져야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한 번쯤은 실신할 정도로 눈물 한번 흘려봐야 제대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강도도 인격이 변하고 예수 핍박으로 간 바울도 인격이 변하니까 사람 인격이 변해야 돼. 인격이 변하면 무슨 복이 오냐? 사람이 따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성도들이 그 사람을 막 따르고 아이고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나에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져. 이게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그 사람 같이 이야기하면 뭔가 막 답답하고 막 교만하고 막 그러면 그거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질 충만이에요. 성령 제대로 받아보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끌어가 성령은. 그래서 말씀 속에 성경 역시 읽고는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말씀 읽고 싶은데 읽어보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성령 충만도 예수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증인. 성령 충만하고 지증인이 돼갖고 지가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누구 안 샜더니 병 고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저 성자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인격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따르는 법을 받아. 여러분 오늘 양심이 손오고 10초만 잠깐 묵상해. 10초만 사람이 나를 잘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우리 교인들 중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면 사람이 왠지 나한테만 같이 있고 싶고 막 달라붙다. 그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자꾸 도망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돼. 확실한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사람도 용서를 하잖아. 용서를 하니까는 사람이 따라 붙어.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가 원수 짓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은혜가 안 임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제대로 임하면 자기가 먼저 용서해.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 못 견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먼저 용서를 해버려야, 내가 먼저 전화해갖고 미안하다고 해버려야 마음이 편해. 예수 마음이 들어가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역사도 받아야지. 성령은 어떤 영이냐? 권능으로 임한다 이거야.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는데 그 권능이 뭔가 했더니 뚜나미 쓰고 다이나마이트다 이거야. 그 내 증인 되리라, 순교자 말투스가 되리라.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만 그 은사예요. 그거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 그러니까 내 고집이 깨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도 들을 때에 방망이같이 역사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나 자신이 자존심이 깨지고 나의 연약함이 깨지고 무능함이 깨지고 무식함이 깨지고 치유와 총명이 생겨가지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면서 교수하고 앉아서 이야기해도 말이 안 끌려. 지혜가 막 생기니까. 그리고 성령 받고 설교를 하면 자기가 놀려버려야 돼. 내가 설교하면서도 놀려버려. 왜? 아니 뭔 말을 내가 이렇게 전하냐?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는데 은사도 성령의 열매 사랑시라고 오래 참으면 이건 예수의 성품 아니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생활이 변화. 생활. 왜 생활이 변하냐? 봐봐. 성령 충만하면 게으른 사람이 아주 부지런해져 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돼버려요. 안 된다고 그래. 뭐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못해. 아이고 나 기도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언제 그랬는지 기도가 잘 나오고 그냥 이 철화를 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니까 결국 내 증인 되니까 예수가 막 자랑하고 싶어져. 그럼 여러분 잘 들어야 오늘. 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져서 신앙의 뿌리가 딱 박혀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자신은 나는 진짜 이제 예수님께 더 이상 내 자존심 내가 주인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십자가에서 심정털이 사랑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격이 변해야 된다니까. 인격이. 사람이 따르는 복을 받아야 인통의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권능으로 임하여 내 자신이 아까 오직 같이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과 그게 같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뒤집어지면서 꼬꼬라치면서 나의 이성이 깨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깨져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맨날 쩍쩍거리면 안 돼. 무슨 쩍쩍 신학적으로 뭐 무슨 적으로 안 돼. 성령을 받아버리면 다 아멘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막 믿어줘요. 주님의 은혜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나 같은 것도 주님께서 써주시면 마른 막대기도 써주시면 역사하신다.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막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해도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두세 사람만 내 이름 모셔도 하나님 역사예요. 놓고 그냥 1시간 동안 뭔지도 모르고 나도 그냥 막 전했어. 전하면서 나도 막 놀래는 거야. 막 이야 뒷동쳐다. 그래서 막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맥당에 물이 철풍이 있는데 팍 꼬꾸라지더니 막 울어버려. 그게 꼬꾸라진 거더라고. 오늘 설교 듣다 여러분 그냥 의자 밑으로 꼬꾸라져갖고 막 나도 설명해달라고 뒤집어 접을 정도만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는 저도 설교하다가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마음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막 기쁨이 시연이 막 넘치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 번은 내가 오늘은 이 찬송을 해야 돼. 하늘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주여 건강도 주시고 우리 아들 막 대학교도 들어가요 막 하더라고. 그 나는 막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만 좋은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참 애가 참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그 기특해. 응? 뭐 달라고도 않고 손 딱 들고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막 기도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랬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막 강물처럼 튀어올라오더니 찬송가를 막 부르고 싶은데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된 게 찬송가를 뭐 알죠. 그 내가 만들어지는
성가가 만들어져 버더라고. 그거는 내가 한번 불러줄게. 응? 우리 집사람은 그 약간 유행가 같은데, 아, 내가 만들어지니까 성령으로 하니까, 그래서 딱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막 기도하는데 막 달라는데, 저는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막 기쁨이 막 강물처럼 흘러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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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막 불이 막, 으아, 그때 기쁨은요, 죄송합니다. 로또 먹고 낸 것보다 더 행복해요. 미스코리아 껴안고 자는 것보다 더 행복해. 확실히 로또 먹고 하는 거 재밌어요. 그거 뭐 저 여자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진짜 은혜 받아보면은요, 이 얼굴이 그냥 막 화색이 나고 자기가 천사가 된 것처럼 착각이 되면서 그냥 온 세상이 전부 다 막 나무들이 막 나한테 사랑한다고 손짓해보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도 한번 못 누리고 산다는 건 이건 너무나, 그럼 오늘 영혼이 잘 됐단 말은 바로 딱 이거예요.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변화를 받아 신앙의 뿌리가 딱 박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죽지만 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인격적인 변화가 오니까 사람이 따라붙고, 성령의 권능이 나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피곤한 사람이 피곤치가 않고 더 열심히 생기고,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해도 뜨겁고 뭐든지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니까 삶의 변화가 오니까 물질도 따라붙어. 삶이 달라지니까 이것 보고 신앙이 제대로 됐다 그래요. 몇 가지가 영혼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읽고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야고 사랑은 막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안 되라고 입이 금지해서 견딜 수가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자기도 막 증거하다가 자기도 은혜 받아갖고 자기도 막 놀래버리고 천국에 따라오시오. 여기까지는 돼야 제대로 믿었다 그래요. 아까도 막 지도한다고 그래놓고 인격은 안 갖춰져갖고 지가 막, 교회 문제는 다 일으키고 돌아다녀. 지가 누구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막 목사 몰래 막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웃기고 앉았어요. 왜 투명하게 하지? 그 집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그거 못 써. 여기까지. 아멘? 그리고 다른 거 이제 간단히.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벅벅벅 끈다고 그러지만은요, 예수님 말씀이야. 누가복음 6장 30절에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얼마나 주느냐? 바로 흔들어 막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바울 사도같이 신령한 분도 바울이 그러면 물질은 말하지 말아야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성경금을 보내주니까 내가 돈 받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 생활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성경금을 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받아갖고 끝날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이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워주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노래 있잖아요. 주신다 이거야. 그 물질도 받아야 돼. 주님이 가난하게 살았으니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몫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건강도 따라와야 된다 이거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일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이 어디가 병이 아프면 이렇게 기도해. 주님, 채찍에 맞았잖아요. 주님의 채찍이 찔려서 갈기갈기 찔려서 뼈다가 드러날 정도로 아팠으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 주님의 영광을 받지. 내가 계속 몸이 아프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침 새벽에도 내가 가르쳤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고 살아서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들 전화 받을 때 주님이 보람을 느끼지. 맨날 아프다 그러고 돈이나 꾸고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야. 오늘 전부 다 대표기도할 정도 수준은 다 돼야 돼. 다음 주에 우리 주두순 집사님 대표기도 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막 걱정 없이 막 아이고 이때다 하고 막 나와서 바빠바빠빠 차차차차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 그 기도도 문도 열어줘야 되고. 심수록 집사님 알았어요? 한명장 원사님 전부야 성령 충만.
아멘?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물질도 준대. 이제 건강은 뭐냐? 그가 채찍에만 하면 우리가 남을 입은 정신도요. 예수를 최대로 믿으니까 정신이 밝아지면서 가을 하늘처럼 깨끗하고 밝고 질서 정연해. 정신이 복잡한 게 아니라 깨끗하면서도 질서 정연해. 그러니까 성경 2번만 딱 읽으면 외워져 버려요. 아, 미안하지만 그때 제가 성경 외운 것은요, 그때 읽은 성경을 지금도요, 그가 찔문 위에 하나님 일하며 그가 상봉 우리 세라가 막 쑥 나오는데요. 요즘에 읽은 성경은요, 외운 성경은요, 늦어. 뭐 외우려 그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뭔가 성령 충만받고 젊었을 때 성경도 외워놔야 확 찍혀갖고 쭉 나오더라고. 아멘. 정신도 건강해야 돼. 마음도 밝아야 돼. 시색이 만면해야 돼. 얼굴이 쫙 펴져야 돼. 옆 사람 보고 얼굴 펴진 줄로 무심하다. 말해줘. 그냥 왜 이렇게 우중충해? 뭐 비 맞았어? 그러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도우심을 인하여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라.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치시었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다 정신도 밝아지고 영혼도 밝아지고 건강도 약한 부분이 강건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영혼이 먼저 잘 돼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십자가를 통해 인격이 변하고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통해 삶이 변하는 인격도 갖춰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진짜 기도 잘하지, 말씀도 깨달아지지, 사랑도 베풀지, 사람이 따르지, 가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여기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래요. 아멘. 진짜 정도 되면은 자기 가족 애들이 아픈 거는 기도일 정도는 돼야 된다. 목사한테만 데리고 온 것이 다가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물질도 주님이 따라줘. 왜? 선교도 하게 하려고. 이왕 우리 교회도 11조 딱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하는 사람은 한 10명만 딱 나와라.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 좀 필요하다면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아,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안 줘? 그래야죠. 야, 장로님, 좀 어디, 제가 어디, 선교로 가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 아멘. 감사해요. 이제 끝내야 돼. 아멘 했으니까.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주의 일도 하지.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